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 말씀입니다. 8장 2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운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불로 치자내어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불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말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젊은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본인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율법에 반대되는 말씀을 그 율법은 잘못됐고 내가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증거할 때 구약의 그 율법을 가지고 온전히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복음과 율법이 서로 반대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이 온전히 복음이 그 율법을 좀 더 완성하시는 온전케 하였지 율법과 복음을 정반대되는 개념 속에서 말씀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그들이 해석하고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은 언제나 정죄되었고 거부되었고 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부정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차이가 날까요? 오늘도 저들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도구가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또 그 율법을 가지고 또 저들의 잘못된 그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수정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수정하여 주시는 그 일들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 이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또 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부분들을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되었을까요?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과 율법의 기준을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 속성상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롭도록 드러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잘 안 지켜지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모른 척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켜지는 것은 그것을 나는 지킨다라는 그 부분들을 그 율법에 빗대어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의 속성상 율법은 사람들을 그 의로움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지 그 죄를 실질적으로 막 드러나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지킨 것만 사람들이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세우는 것은 율법은 사람들이 그 율법 뒤에 숨으려고 하지 율법 앞에 자기네들이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 뒤에 숨어서 자기 죄는 말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안 되는 그 부분들을 자꾸 감추려는 것이 그 율법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꾸 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 뒤에 사람이 숨게 하는 속성이 있고, 이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율법은 뒤에 숨게 하고 복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의라는 것이 있죠. 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 성문화된 그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불의는 무엇입니까? 그 성문화된 어떤 규칙된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그 기준에는 명확한 율법적인 요소가 성문화된 기준적인 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필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필하고자 하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격 기준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율법을 말씀하실 때도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룩성입니다.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율법은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어필할 수는 있지만 거룩함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의 전에 저희가 레위기서를 할 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사장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판사나 이런 재판관보다 모든 그러한 역할들의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언제나 제사장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하죠. 너 잘했다, 잘못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의롭다, 의롭지 않다 말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정결하냐, 부정하냐라는 그 부분들을 말해줍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르쳐 줍니다. 정결케 하는 법,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다음 부정한 자가 다시 정결케 되어지는 법, 정결을 유지하는 법,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 앞에 서게 합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제사장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은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쓰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터치된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소유가 되지 못하면 거룩해지지 못해요. 거룩해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제사장 앞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정결의 조건입니다. 부정한 자는요, 제사를 드리러 성전 앞에, 회막 앞에 올 수도 없어요. 그것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말하냐면 바로 율법의 기준 안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질병의 문제든 행실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그게 다 정결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온전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단 정결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올 때 그냥 옵니까? 뭘 가지고 나오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 요구되어지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것을 대속하고 죽입니다. 제사장 앞에까지 오는 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내 죄 사함에 대한 문제는 나의 그동안의 율법을 행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죠. 무슨 문제입니까? 희생 제물의 문제예요. 맞죠? 그럼 희생 제물을 통해서 대속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가지고 그 피를 드릴 때 그때 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까지? 율법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의 일이 있죠. 그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 앞에 다 나왔을 때 백성들을 대표해 가지고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다 떨면서 기다리죠. 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 나오면 그때서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어디예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까지.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것은 제물과 제사장의 문제입니다. 율법은 어디까지 인도할 수 있어요?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나 너희가 거룩해지는 비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비밀들은 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물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막힌담을 헐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가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비밀 속에서는 어린 양 되시는 대속의 피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중보자 되서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잠시 착각을 했어요.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그 다음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딱 올무에 걸리려고 해요. 유대법과 로마법을 가지고 로마법은 로마 형법은 유대인들이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로마법의 권위를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로마법에서 말하는 간음한 여인의 법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율법, 유대인의 종교법에 있어서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던 그 말씀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딱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하던 간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율법을 말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자기들은 짓지 않는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고발을 할 거고 죽이라고 하면 고발을 할 거고 살리라고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푸시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율법의
성문을 이렇게 딱 펼쳐진 거예요. 레위기서에 또 간혹은 신명기서나 다른 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의 구체적인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하라 말라, 그렇게 하면 너가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하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만 여러 가지 어떤 성문화된 하나님의 법적인 그 어떤 지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먼저 반드시 앞에 그 다음에 뒤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부분들은 빼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율법의 그 내용만을 쏙 빼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레위기서 20장에 나와 있는 살인의, 그러니까 죽음의 형벌을 사형에 해당하는 그 형벌에 대한 죄들을 쭉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러 가지 성적인 죄와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죄와 귀신에게 접신하거나 아니면 이방 풍속을 쫓았거나 하는 다양한 모든 부분 속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을 이렇게 레위기서 20장에는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과 끝과 맨 처음에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출발점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출발점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관계이죠. 그 관계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백성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고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돌로 치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구약이 바로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돌로 치라고 하는 그 율법을 딱 펼쳐 들은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 율법을 폈어? 그럼 나도 그 율법을 한번 내용을 너희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적어볼게 하면서 율법을 적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제일 서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그게 지금 동일한 그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는 글이거든요. 여호와야 딱 썼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쓰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 율법대로 지금 우리 그대로 순종하는 거 맞잖아 하면서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스탑하지 않고 keep going 했다란 말입니다. 마지 않아 끝내지 않았다란 말입니다. 계속 푸시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빨리 말해보세요. 빨리 말하세요.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율법 지켜야 되는 건 맞잖아요 라고 말할 때 다시 그때 이제는 그 쓰시던 부분들을 멈춰 두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적으실 때 많은 무리들의 반응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보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말에 반감이 들었다라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말에 내가 그래도 싫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이건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이 슬금슬금 피했다라는 것은요, 할 말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말이 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이 어떻게 저들에게 있잖아요. 반감이 잃지 않고 그들이 찍소리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그 죄 없다라는 그 표현이 저들이 지금 가지고 나온 율법의 기준 속에서 그들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요. 나는 이 여인처럼 가늠한 하지도 않았고 어떤 돌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만한 율법에 죽임을 당할 만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아주 의로움의 자신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그게 뭐 니는 죄 안 지었어? 너 지금 말 안 했잖아. 너도 죄 지었잖아. 이런 투로 만약에 저들에게 들려졌다면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찍소리 한 거 갔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 율법을 앞에 딱 세우고 나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 죄라는 것을 율법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자기 모습을 보게 했기 때문에 꼼짝도 없이 그 가책을 느끼는 그 죄의식을 느끼고 그들이 조용히 갔습니다. 근데 간 사람들 중에 누구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또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갔어요. 이럴 수는 있잖아요. 어른이 되면 어른들은 아이들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 정도는 모른 척 하면서 다 이제 세상에 타협하면서 그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른의 기준과 아이들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율법에 대한 어른의 기준과 젊은이들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양심의 가책은요, 그 어른들도 그 젊은이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첫 번째 글을 썼을 때는 저들이 느끼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푸시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글을 썼을 때는요, 그 글이 그들의 죄의식을 느끼고 가책을 느끼고 꼼짝도 없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유추해 보건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레위기서 20장 24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율법 앞에 세우지 않고 그들을 어디 앞에 서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물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율법의 조건에 맞는 제물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그 다음엔 눈치 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진짜 거룩한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물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제사장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살아나오는 것을 끝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잘했다고 하는 그 율법의 기준과 내가 지금 온전하게 가지고 왔다는 그 율법에 맞는 재물을 가져온 것 가지고 확신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너희가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지려면 율법의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해.
거기에는 성적인 범죄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이방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너희는 귀신 들린 자나 접신 들린 자나 박수무당을 따르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그 사형에 해당하는 돌로 치라고 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동일한 페이지, 레위기서 20장에 나와 있는 동일한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거기에 계속 나오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부정하다. 너희들이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지 마라.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가증스럽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계속 그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다 어디에 관련된 것입니까? 거룩함에 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결하다,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소유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실 때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또 거룩한 음식이 되어집니다.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먹는 화목 제물입니다. 이 비밀들을 쭉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고 말할 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피합니다. 예수께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여기서 너희들을 고발하던 자, 너희들을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를 율법 앞에 세우려고 했던 자들은 없다 이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하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의 간음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앞선 것. 저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막 정죄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정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통한 그들의 의로움이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도 저들이 봤던 그 율법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눈으로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처럼 너도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해지는 방법, 이 여인에게는 지금 그렇게 나타났지 않지만 너도 율법에서 자유한 자 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찾고 복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의 간음한 여인의 그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는 너를 정죄하고 있는 저 사람이나 너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똑같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들도 그 의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어필할 수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야. 그렇다면 너도 이제는 저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아닌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 뒤에 숨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옷은 우리를 거룩한 앞에 설 수 있도록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옛 사람들은 당신 죄인이라는 말 자체는 너무 불쾌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말이요, 너무 우리를 평안하게 해요. 그리고 너무 기쁘게 해요. 그리고 자유케 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란 말이 너무 기분 나쁜 말이고 나의 자존심 상하는 말인데, 왜 우리는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장 평안하게 하고 안정감 있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할까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자꾸 어두운 데로 숨기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